올라오셨습니다. 저는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같아요. 은퇴 목사들이 어디 설교할 데가 없나, 어디서 나를 좀 불러주지 않나 그러는데, 나는 본교회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니 이건 참 큰 은혜요,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한번 저를 생각해 볼 때 나도 늙어가는구나 그런 것을 느껴요. 이제 나이 80이면 많이 살았잖아요. 첫째는 목소리가 약해지고 듣는 청력이 또 약해져요. 오늘 아이들이랑 차 오면서도 아버지 보청기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때에 아직은 보청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왔습니다. 어제도 가서 또 이렇게 통증에 주사를 맞고 그런 걸 볼 때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노인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집에서 원고를 녹음을 해봤어요. 그 들어봤더니 아이고 목소리가 형편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많이 썼지 않니?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또 저는 그냥 서서 말씀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가 열려서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인데, 구원의 주체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1절 2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는 고귀한 진리와 은혜들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로 6절에서 성부 하나님은 태초의 인간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7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는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도들을 변함없이 도우시고 인치시는 보혜사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이가 있지만은 일체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첫째 보면은 그는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부르며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모든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이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게 주시는데요. 이 신령한 복은 현세적인 복을 포함한 내세적인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입니다. 또한 이 복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이 가장 좋은 복임을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옵소서 할 때에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만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4절로 14절의 전체적인 말씀에서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 5절, 11절은 선택과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이런 교리인 것입니다. 어디서도 이런 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을 자와 이 복을 받지 못할 자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는 이 복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5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녀들에게 허락된 온갖 특권을 이거 우리 해도 되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도 되나? 그렇게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창세전이라는 무슨 말이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창세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전에 있는 거지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갑작스러운 충동적인 이런 감정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도 선행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 때는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다 예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예정 진리는 얼른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그랬으니까 믿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아무튼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상 속에 저도 있었고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이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택에는 한 가지 큰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4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있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단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하려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허물투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물 없는 자로 인정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자로 이렇게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거룩함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대해서 사랑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이 사랑은 거룩함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법칙과 주된 동기가 나타납니다. 4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선택할까 말까 망설이지 아니하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는데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세상에서는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저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입장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2절에서도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지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노래인데 그 노래가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 방법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를 특정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성 가정 여러분, 사랑받기에 태어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애정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숙해지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의 욕구는 자제해 갑니다. 그러나 말로서 사랑의 표현은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지금 많이 오래 살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갈라놓으실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나는 가난한 노인이니까 뭐 물질로는 해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일부러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 이 말년을 복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아내가 행복해 할까요? 싫어할까요? 행복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의 찬송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서 우러나오고 우리의 모든 은혜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표현하는 걸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스러워요. 뻔히 아는 사람에게 나 사랑해 그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자주 하면은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채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원망한다면 부모님도 할 말씀이 없어요.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 아니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행사가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묘막측하세요. 우리가 알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고 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지으신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개미는 자기의 몸무게의 50배 무게를 들고 다니죠. 벌은 자기보다 300배 더 큰 것을 운반한다고 합니다. 제 키가 170에 체중이 약 70kg 이렇게 나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 3cm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 볼 때 내가 AI에게 물어보니까 저희 혈관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12만 9,600km가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몸 안에 여러분 지구의 온둘레가 4만 8km이기 때문에 약 3배가 되는 그런 혈관이 내 안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묘막측한 거예요. 저는 약 5.2리터의 혈액을 가지고 있으며 골수에서 매 초마다 약 2만 개의 적혈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적혈구의 수명은 약 120일 내지 130일인데 소멸되고 또 채워지고 하는 거예요.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은 전체 산소량의 20%와 피는 15%를 사용하며 내 세포는 1조 개나 된다고 합니다. 제 몸의 세포는 60조 내지 100조 개가 내 몸 안에 조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체의 뼈는 206개, 근육은 650개, 관절은 100개 이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좌우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뼈나 근육에 이상이 생기면 장애인이 될 확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즘 제가 이 오른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병원을 가봤어요. 근데 앞으로 수술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조심해야 돼. 이쪽 뼈하고 이쪽 뼈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처럼 신묘막측한 인체를 하나님은 놀랍게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신다 그랬어요. 내가 만들고도 다 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세세히 하세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머리털을 헤아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능력을 묵상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쓴 시가 바로 시 139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신기하고 감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에게도 물어도 해답이 없고 내 자신이 연구해도 해답이 없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이때까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만이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창조하신 분의 뜻을 따라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감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누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모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랑받기 위해서 학교 간 일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일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사랑을 고백할 정도로 이렇게 받고 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누구를 만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단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출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아니네. 왜 내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씻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기억하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는 맞지 않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씻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시 꺼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고백하고 용서받은 것은 뒤로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뒤로 던지면 우리가 볼 수 없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것은 발명가들이 뚝딱 하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만들겠다 계속 상상하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그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을 거예요. 또 계획도 스스로 수정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완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보세요.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택하신 것만 감사한데 무엇 되게 했어요? 아들들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면은 전혀 놀라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놀라지도 않아.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말하다가도 아버지 그러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양자로 받으셨다는 이 절묘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양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를 양자 삼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했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모들 혹 양자를 입양하기도 합니다. 양자를 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사랑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양자로 삼으면 평생 고통만 주려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고 복 주기 위해서 내 자녀로 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아들로 삼으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세요. 죄 없으신 친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죄는 주의 십자가에 전가된다고 그러죠. 옮겨지고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의인인데도 의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안한 구석은 있지만 하나님하고 부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양자로 받아들여 아들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묵상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손뼉치고 노래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처럼이라는 말이 오묘한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내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강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에게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라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 믿는 거 어쩔 때는 기본으로 믿을 수 있고 친구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보세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 생각이 들 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요? 나를 낳아서 사랑해 주려고 우리 부모님을 미리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 본성교회에 저와 우리 박태영 목사님을 세우셨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려고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수없는 연단을 통해서 본성재단에 세우신 거예요. 저도 많은 연단을 겪었지만 우리 박 목사님도 크막힌 연단을 거쳤지 않습니까? 나는 또 감사한 건 우리 김지영 목사님, 세 분 목사님 이렇게 할 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김지영 목사님이면서 찬양을 인도할 때 내 막혔던 책 하나만 풀어지는 거죠. 뻥 뚫렸어요. 와서 나는 여기서 찬송하는 거, 준비하는 거 보면서 속으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저도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성교회는 어쩐 일인지 찬송이 약했어. 이 반주자 하나가 제대로 있지 못해서 우리 지연이 중학교 때 이렇게 하나 치고 찬송가 가르쳐주면 와서 치고 그랬어요. 우리 또 누구 이는 어디 내야 되냐. 그 반주자가 없어요. 그 서울에서 지영이 와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했죠. 저희 창립 때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화곡동교회에서 제가 이 찬양대를 같이 하고 또 음악 부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40명 찬양대가 와서 찬양을 했어요. 장애인회에 들 때. 그래도 제가 거기서 선언한 게 있어요. 오늘 와서 드린 화곡동교회 호산나 찬양대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찬양대를 세울 것이다. 그러는데 아직은 못했지만 우리 박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김지영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김지영 목사님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저분은 목사님과 성숙한 분이란 말이에요. 큰 교회는 이 음악을 살리기 위해서 음악 목사를 많은 사례를 지면서 모셔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나는 박 목사님이 참 복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찬양을 대강 가르치는 게 보면 아주 정확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뭘 보냐면 찬양할 때 악기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 찬양도 같이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저 악기하는 친구들도 악기할 때 찬양을 같이 해야 돼. 멜로디만 할 줄 알지 찬송은 몰라. 찬송을 위해서 연주하는데 정작 찬송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 연주하면서 찬송을 입으로 하신다. 또 그렇게 하는 대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50명 성도에서 이 수준이라고 하면 100명, 200명 나갈 때에 이 찬양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음악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을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줄 사람이 하나님께도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랑해 줄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곡조보다 가사가 아름다워서 마음에 와닿아 소개합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을 물들고 싶소.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어린아이처럼 그대 뺨에 물들고 싶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얼굴에 당신의 모습을 점점 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물들어 놓고 가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아주 연결되는 복음성과 내가 김지영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이 하십시다. 우리 옆에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대표님 부부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신월동 동대표님 부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선하고 서로 보면 권사님 보면서 되게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사랑이 넘치는 분들입니다. 말씀이 좀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입은 바 이 사랑의 빛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만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입구에 있는 행복소, 정말 제가 축복받았는지 우리가 축복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은 안 피었더라고요. 저 옆에 나무도 가꾸어주는 사람들에게 매년 꽃을 피워서 보답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꽃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을 받는데 꽃들보다 더 귀한 우리 인간이 어찌 사랑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사랑받을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그리고 이웃과 사회와 국가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에 이르는 사랑을 받았으며 주님의 교회 공동체인 번성교회에서도 피차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이웃들로부터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답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번성 가정 여러분이 되기를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세제품부터 나 같은 것을 택하소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니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받고 있사오니 이제부터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인정하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서로 이렇게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해서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본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